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깃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거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이 징계를 안 받아야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문책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징계가 매우 혹독하구나, 정말 눈물이 쑥 빠지고 아주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서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문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면서도 그 상황만 지나가면은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김없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7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김없이 7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저 이름이 다르고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는 나라가 다르고 사사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내용은 동일한 패턴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구나, 이스라엘이 바보로구나,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10장 이하로 보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에 사사 입다가 이렇게 활약을 할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을 섬겼고 또다시 아세라에게로 돌아갔고 또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내버려 둬서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프겠지만은,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은, 조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넜어. 그러니까 전에도 건너왔다는 거예요. 또 건넜다는 말, 그죠? 자꾸 건너오는 거예요. 왜 건너오느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침공하는 거예요.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고가 심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이 곤고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곤고가 심했다 그래도 얼마나 심한지 잘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진짜 괴롭더라 뭐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곤고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되도록 in great distress 하는 그 말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distress 이 말은 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근심 걱정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다가 그레이스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암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내 아내를 뺏어가고 우리 자식들을 잡아가고 종으로 평생 부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 이런 두려움이 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 징계 속에서 이런 great distress 안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공고를 당하지 마. 그런 great distress 속에 살 필요가 없어. 그러려면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 징계받지 마.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이 사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감기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 하나는 막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이러면서 막 약 먹고 학교도 일주일간 못 가고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와 감기 무섭네. 저 감기 걸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조금 낯설만 하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이 또 헬렐레가 이러면서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막 일도 하루 뺐다 그러고 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 감기가 이 전염성이 강한데 이 집안에서 이제 내 인태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좋다는 건 제가요 다 찾아 먹었어요. 로얄 제리, 홍삼, 비타민 C, 오메가 3, 종합 비타민. 제가요 에브리데이 하루에 2차례씩 먹어요. 전에는 1차례밖에 안 먹었어요. 왜? 감기 걸리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났어요. 특히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모기 가면 너무 괴롭습니다. 목에 기침이 나고 간지러우면 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많이 이렇게 과로 안 되게 수면이나 뭐 약이나 식사나 이런 체력을 얼마나 컨트롤하면서 지난 한 2주간을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저 혼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뭐 감기 유행하니까 여러분 또 손 씻고 뭐 그렇게 조심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돼 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얻어터지고 블레셋인테 얻어터지고 미디안인테 얻어터지고 이번에 암몬인테 얻어터지면서 in great distress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요,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게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이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셔요. 혹독하게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명제가 아니에요. 죄 지으면 고통당하고, 죄 지으면 징계받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7번이나 반복해서 죄 짓고 징계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똑같은 것을 왜 계속해서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와 타협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듭거듭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범죄와의 전쟁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하고, 모든 그 폭력배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을 구속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과의 전쟁, 모든 불신과 불순종과 정욕과 탐심과 모든 무지와 악한 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때려 죽이겠어요? 우리가 남의 돈을 1억씩 떼먹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의 전쟁은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의심들, 작은 미움들, 작은 불순종, 작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도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손과 발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가히 전쟁 속에 전투하는 전사들처럼 우리는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선하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빛의 자녀로 의의 전사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와 싸워 이기자. 아멘. 아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청결한 자, 주님이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그릇 되어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상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넘어져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큰 죄는 안 짓지만은 마음으로, 입술로, 행실로 우리가 그거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해결책, 범죄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회개하는 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 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인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언어를 바른 언어로, 잘못된 행동과 삶을 바른 삶과 행동으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면은 회개의 전형적인 세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게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철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막 대충,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혹시 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거기에 감정이 담기고, 거기에 의지가 담기고, 거기에 지각이 담긴, 후회가 섞인, 그리고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포함된 이러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회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땅콩 회항에 대한 제2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형사지부 서부 법원의 12부 형사에서 부장판사 오성우에 의해서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조현아라는 분이 이 성문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 머리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량을 좀 적게 받으려고 저렇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공판에 딱 나왔어요. 왔는데 그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폭언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보고 내리라고 하긴 했지만 항공기를 돌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승무원 지침을, 매뉴얼을 위반하고 땅콩을 봉지째 냈기 때문에 질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개월 된 쌍둥이 딸들이 있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판사가 본인은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 선고 결심이 언제 있냐면은 오는 목요일 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목요일 판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유전 유죄요, 무전 무죄라. 3년 구형했으면 집행유예 3년에다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보통은요, 재벌가의 사건이 이렇게 심리가 시작이 되면 한 4개월, 5개월씩 걸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은 재벌가의 자제들이 고생하니까 구치소에서는 온갖 대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 끄는데, 요거는 집행유예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일주일 만에 막 심리 공판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가의 공주님이 구치소에 답답하게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집행유예로 나올 거니까 빨리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하여간 목요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 이메일 보낸 거며 그 재판하는데도 이렇게 턱을 괴고 있고 판사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며 모든 것을 볼 때에 회개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만 그런지 나는 좀 그렇게 나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를 했을 때에 그런 모양의 회개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는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핵무기 타협을 할 때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완전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폐기했는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폐기여야 하다.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제가 그거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빨간 것이 저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빨간 글씨는 남자분이 읽고 밑에 빨간 글씨는 여자분들이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다 하니.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면은 즉각 하나님의 영이 응답을 하십니다. 사사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러 갈 때에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빨간 글씨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 해결책의 주인공은 입다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 때문에 인한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 또 오늘 아침 또 해를 동쪽에 띄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이 목사님,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지요. 그래요, 지구를 돌린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도 머리카락 많이 빠졌지만 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남몰래 숨죽여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독교인들이 강건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암몬을 물리친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요, 골리앗을 넘어지게 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폭탄 터뜨려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 다윗이 총 쏴서 죽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골리앗의 하나님, 여리고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살 길,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물질로, 인맥으로, 무엇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사화복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 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속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깔끔하게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